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58장 읽으면서 또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읽어지는지 녹음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58장에서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모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돋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읽어지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그냥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리고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보면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어요. 그 반대에 있는 디렉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읽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돌아가시고 두 팔 벌리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에 감동하게 되고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 아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네, 잠시 가슴이 먹먹해서 잠시 포즈했다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걸 보면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떤 상태였었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네,
우리가 하나도 뭔가 이룬 게 없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천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모면서까지 우리 티끌인 정말 피조물인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짜 말씀들은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은 진짜 이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는요. 그래서 우리가 온통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젖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안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잘하면은 평강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걸 잘 안 되면 정말 평강이 없고 내가 길을 좀 잃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업앤다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든 하지 않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런 걸 조금씩 더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이렇게 길도 세상의 길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부터 이게 알면서 내가 절대 잘 나갈 때 너무 자고하지 않고 내가 내리막길 정말 오르막길 우리가 내리막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내리막길도 굉장히 길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평길인 것 같아요. 내리막길 오르막길도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길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면서 스스로 그 넘어지게끔 넘어져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영원히 계속 아픈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프다 보면은 또 그 페인이 멈추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언젠가 또 그게 이제 점점 또 강도가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이제 덜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 계속 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조금씩 이제 맛보고 가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만났을지라도 겪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에서도 아기가 이제 엄마가 정말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는 그 뱃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홀로서는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끈이 그냥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부모와는 어찌 보면은 그 커넥션은 죽을 때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젖을 먹고 그 이제 점점 육체와 이제 우리가 그 자라가는 거잖아요. 영육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아이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이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영의 사람들은 결코 이제 우리가 먹는 그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그 말씀을 했죠. 우리는 그 유괴 제자들은 유괴 양식을 이제 사갖고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은 말씀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그럼 이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요. 우리가 전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다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또 죄를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임했고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중보자라는 것은요.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사람에게 보증을 쓸 때 그 보증이 중보 역할이잖아요. 보증을 쓸 때 내가 어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의 보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정말 저주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모았고, 정말 사단의 자식이 되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도 많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냥 읽으지만 그냥 주르르 그냥 의미를 잘 모르고 읽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볼 때 이 의미에서 풍겨 나오는 그것이 이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그냥 예서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난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발은 계속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 사람이 진짜 옛날하고 너무 변했어 그러면 저는 그것에 별로 비중을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도 그렇게 진짜 지금도 너무 별 볼 일이 없거든요. 내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맹인인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솔직히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여기저기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예전에 저와 지금의 이제 저의 다른 점들은 그거밖에는 이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찌 보면은 표현할 거 정말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운 생겼을 때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는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근데 저에게도 정말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평강이 저를 두르고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제가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냥 그게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그 정말 악마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의 생각은 죄인이구나, 악한 일을 했구나,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마땅하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솔직히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 자랐고 우리 한국은 특별히 유교 문화에 더 이렇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많이 하고 또 이런 사상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솔직히는. 그래서 그 사상을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는 그래도 kind of 이렇게 다른 게좀 많은 이렇게 보기에도 크라임을 저지르는 그런 분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좋은 위치야 이렇게 제 자신을 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범죄한 죄인들이거든요. 우리의 상태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나나 이제 똑같은 위치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이렇게 내가 한번 바뀌는 그 경험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그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거듭났으니까 예를 들면 더 자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자고함이 그거였잖아요. 그들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제 할례에 관한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그 바울 시대의 그 교회의 그 문제들이 다 또 다시 불거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상들이 지금은 할례는 하지 않지만 똑같이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우리 사상 속에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나도 똑같은 그냥 그 먼지가 날마다 묻고 있는 그러한 똑같은 이제 사람의 입장이지만 달라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포지션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육의 자녀에게는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생명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이끌리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메인 띵이 있잖아요. 속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actually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너무 극단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바꿔졌다라는 거. 그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거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이제 내가 자랑을 뭐 이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자랑을 떠나서도 우리가 이제 삶 자체가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소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58장에 이러한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어때요? 어떤 이제 이 저기 시편의 이게 말씀을 보니까 계속 이런 표현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렇게 했고 젊은 사자 어금니를 꺾어 내시고 또 그들이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살이 꺾임같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해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그렇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저주식의 이런 이제 아기는 멸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막 승리입니다. 우리가 시야를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그 에베산과 그린사에서 저주와 복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싸움과 전쟁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속성은 사랑이시고 살리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과는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회개로 낮추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러한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그들은 어때요? 멸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악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로 나를 낮추시고 지금 우리의 그 다른 사람들도 낮추셔서
낮추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우리 또한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과 합한 자이거든요. 합한 자로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악인에게서 힘든 것을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 악인을 물리쳐 주셔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세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리고 예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순교하신 분들 보면은 그들은 정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꺼이 그 화영장에 나아가고 그 어려운 거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합한 그것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그대로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또한 다 그런 기도라는 것을, 그런 말씀이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폭넓게 봐야 돼요. 다윗이 어려움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봐야 우리가 오늘 사랑을 보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나를 내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주위에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내 주위에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거를 우리가 보고 가야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그 장대에 달았을 때 보는 자는 산다는 것이, 이 본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산다는 그 뜻이거든요. 사랑이 빛이고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의 그런 눈으로밖에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이렇게 편협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했고, 그분이 생명을 다한 사람에게 자신이 죽고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는 거였잖아요. 그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듭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봐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할수록 어때요? 그 깊이로 더 내려가겠죠. 회개의 깊이로 더 내려가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보다 더 밑에 단계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망과 모든 권세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이기셨잖아요. 이루셨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전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이게 힘드니까 저를 좀 이것에서 물리쳐 주세요.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깊은 뜻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 또한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한 조금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래 우리는 날마다 발에 흙이 묻고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상태이지 나 자신 안에서도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조금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 속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 상황에 되었다면 나도 똑같이 어쩌면 더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가장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마음에 꽂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랑의 근원에는 국률하심. 우리가 보통 누구를 봐도 그냥 뭐 어땠으니까 뭐 좀 안 됐다 이거보다 누군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이렇게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사랑해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좀 원래부터가 제 마음이 좀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심전심 이렇게 마음이 와닿게 되고 이제 친구가 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의인은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는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을 회개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복 당함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대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말한 뉘앙스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악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저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을 때요. 돌아오는 죄인이 되었을 때 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표현으로 조금 연결이 좀 되었고요. 1절에서 이제 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시켜요. 여기에도 보면 인자들아 너희가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예,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행위 또한 우리의 육의 행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의 그 말씀에서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리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분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치는 생명의 일치는 말씀과의 일치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넓게 볼 때 우리가 옛날에는 나 자신 하나 구원 얻으려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좁은 시야에서 살았다면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면 우리가 더 깊은 샘물을 더 마시게 되면은 그만큼 더 깊은 생명의 빛을 우리도 드러낼 수 있는 거게 긋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하나님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태초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이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유구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사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항상 목표가 3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정말 생명의 빛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에서의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런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